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편집본을 쭉 보니까 완전히 처져가지고 네,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막 푹 처져가지고 영 힘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힘을 내서 내용은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어제 한 줄기 빛을 봤잖아요. 네, 오늘 힘내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네,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네, 여기 함정 카드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을 하나님으로 읽었거든요. 네, 하나니로 돼 있네요. 하나니의 아들, 사람입니다. 하나니. 바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네, 계속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하나니 예후를 시켜서 바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네, 이제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보통.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아사,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보통 이제 2해 정도 이러면 이제 아실 만큼 굉장히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의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공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왕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취해 있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네, 짧았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 쿠데타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네, 보통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남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7일 만에 끝났네요. 전 7년인가 이랬는데 7일이었어요.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네, 느낌이 둘이 형제 같죠? 이제 한국에서 오므리 시므리 그런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깁부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의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예, 아유야. 아, 사람이 제일 큰 고통이 이게 불에 타 죽는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아, 이렇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네요.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 그냥 모반이라고 하네요. 네, 굳이 행적이라고까지 안 하고 7일이라 뭔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네. 원래 이제 하나였다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었는데 또 이스라엘도 반띵이 딱 돼버렸네요.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네, 12해 동안이면 또 꽤 오래 다스렸네요. 그는 세멜렉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세멜의 이름을 땄으면 세멜이라 그래야지. 사마리아라고 그러네요.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근데 그대로 따랐으면 더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뭔가 좀 자기 생각에서 또 오바를 했나 봐요.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합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아사는 쭉 그냥 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은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네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좀 22해 정도 되면 좀 길게 갔다. 좀 잘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네, 끔찍하네요. 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네, 저는 이제 이전에는 몰랐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러면 되게 서정적으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냥 눈이란 사람의 아들, 네, 좀 딱딱해지네요 사람이.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네, 저는 솔직히 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나 봐요. 네, 보통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좀 피할 만도 한데 좀 굳건했던 사람이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6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17장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 엘리야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겠죠? 아무래도 동명이인이 많아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맞네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전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전에 엘리야의 그런 행적들이 좀 있을 줄 알고 저는 이게 엘리야가 등장하고 한 중간 정도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등장해서 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엘리야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참 지금 같았으면 저기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식당에서도 물은 셀프인데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물로는 부족해서 먹을 것도 달라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의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네, 없다는데, 네, 참 이게 이런 표현도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염치가 없네요. 네. 근데 또 엘리야 쪽에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과부인가? 이런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걸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네,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인이 되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죠. 네, 엘리야가 와서 그나마 그 마지막 먹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더 오래 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아무리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이 죽은 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누구라도 붙잡고 이제 하소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장면들 정말 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17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좀 많은 날이 흘러서 그래서 좀 10년 아까 40년 20년 그러잖아요. 그렇게 흘렀나 했더니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고 3년이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은 3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네,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렸다. 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오바댜. 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네, 그렇죠. 사람은 뭐 어떻게든 찾아 먹고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동물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네.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네, 이유가 되게 많네요. 네,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가시죠. 이러면 될 거. 말이 참 말이 많네요, 이 친구. 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네, 참 되게 길게 말했는데 되게 짧게 말했잖아요. 네, 참 사람이 말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참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네.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네, 참
중간에 딱 대충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맞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참 이렇게 박쥐라 그러죠. 박쥐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네. 이제 말은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 이제 뭐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어설프게 잘못 믿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예,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지랄한다 그러죠. 지랄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네, 제가 방금 말한 그 지랄. 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네, 그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었죠. 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네, 그 곡식노라고 만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교회 안 다니시고 안 믿는 분들 중에 좀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네, 보통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네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1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주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딱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쫙 그 비 오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쫙 멋있게 이렇게 두 팔 딱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있게 그 안에서 딱 외칠 줄 알았는데 네, 축지법으로 써서 네, 아합보다 더 빨리 내려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면이 저 너무 웃긴 거예요. 네. 뭔가 이제 멋있게 딱 서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더 빨리 내려가서 먼저 도착했다는 게 참 너무 참 재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의 말씀을 모두 보았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오랜만에 열왕기상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참 재밌습니다. 네, 참 이름만 들어도 엘리야, 아사 막 이런 이름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말입니다. 네, 오늘 즐겁게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열왕기상 마지막이 되겠네요. 19장부터 22장까지 22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2장까지 들고 기분 좋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